마태복음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나갔대요? 광야로 나갔지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문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허허벌판입니다.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주거지에서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를 보면 몇 가지는 나눠지는데,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사두개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제사장들 그룹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봉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상당히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국노에 가까웠던 로마 제국과 철저하게 결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갔는데 목사가 그런 상황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거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심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을 들고 뭘 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힘들게 만들고 율법에 얽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과도 계속 부딪히는 게 대표적인 예로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문제를 놓고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놓고 일이라고 자꾸 몰아붙이면서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 소리입니다. 신앙심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뭐냐? 사람들을 더욱더 복잡하고 괴롭게 만들기만 할 뿐 은혜라는 건 찾아보기 힘들었다. 말씀이 오히려 감옥이 되는 현실을 만들고 말더라. 그러면 또 누가 있었냐?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하는 열심당원이라고도 표현하고 SNF파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폭력 혁명단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인내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우리가 힘 있을 때 우리 힘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 뒤엎자, 이 세상을 바꿔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이 많았던 거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느릿느릿 또는 저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대체 이 세상 어느 세월에 바꾸고 새 나라 새 천지를 우리가 맞아들이겠냐 하면서 답답해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폭력으로 또 강압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 바꿔질까요? 그런 것도 답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뀐다 한들 올라선 사람들의 정신상태, 마음상태가 그대로인 이상 부정부패는 계속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의자 뺏기 놀이일 뿐이지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가 바뀔 뿐이지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식량 상황도 좋지 않고 특별히 질병 상황이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오늘날에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소개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당수의 말씀은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과 장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 고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 당시에 의학기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도 많고 육신이 병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사는데 삶의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간 데가 어디라고요? 광야로 나갔다고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래저래 문제만 쌓일 뿐이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간 데가 광야로 나갔다고요. 광야로 나가서 뭐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니네들이 왜 광야로 나왔니? 라고 물으니까 백성들은 아마 속으로는 각자 대답이 있었겠죠. 거기 있어도 살 방법이 없고 뭐 때로는 집주인이 쫓아냈고 살 자리도 없고 집에 가면 답답한 일들만 생기고 어쨌든 복잡하니까 나왔어요 라는 마음들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좀 오해를 하는 게 점쟁이하고 혼동을 자꾸 합니다.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하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는 뭐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선지자가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오늘날의 무당 점쟁이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선지자의 기본 사역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심령들과 또한 가정이나 또 일터나 나라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만나러 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삶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집단의 문제들 할 거 없이 다 근본적인 대책이 뭐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데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허벌판으로 나왔는데 그곳에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사막에 샘이 솟고 그곳에 오면 맹인들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광야에 어떤 일이 생기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에 광야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래서 광야입니다. 교회가 광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대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밖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장님 하시던 분이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노숙자고 천대받는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똑같이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가지고 있던 계급장을 다 떼고 들어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계급장이 의미가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바깥에서는 우리는 뭐 받기를 좋아해요?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백화점의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현상을 저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경제가 어렵다는데 조금이라도 싼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백화점이 싸요, 비싸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구조상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안 비싼 게 이상한 거예요.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싼 거는 그거는 오히려 의심해 봐야 돼요. 백화점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백화점의 사람들이
왜 바글거릴까요?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이 지갑이 아무리 비어 있어도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백화점에 가면 어때요? 입구에서부터 아가씨들이 스튜디오스급 아가씨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손님 어서 오시라 그러고 가는 데마다 고객님 그러고 얼마나 존대와 대접을 잘해줘요.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원칙이 뭐게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래요?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광야죠. 세상에서 기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정상인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껍데기는 교회에 왔으나 생각은 여전히 교회 바깥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데 너희가 뭐 하라고요? 참고 인내하라고요. 근데 참고 인내하는데 무작정 참고 인내하는 게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풀이를 어디로 하게 돼 있느냐? 원래 불똥은 가까운 데로 튀는 거예요. 불똥이 100km 떨어진 사람한테 튀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튀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도 직장에서 상사한테 실컷 쪼이고 와서는 집에 오면 누구한테 분풀이해요? 아내한테 쏟아놓고 자식에게 쏟아놓고 가까운 사람한테 불똥이 튀게 돼 있죠.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이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불똥을 형제와 자매들에게 튀긴 사람들. 인내하는 중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중에 광야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 상황 가운데 불똥을 엉뚱하게도 형제와 자매들에게 튀기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원망은 사실은 누구를 향하여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려야 되는데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치지 않고 형제자매 힘써 싸워 깨쳐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보러 나왔습니까? 말씀 붙들러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제가 몇 살이었느냐?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여기 계시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 송유섭 장로님, 우리 이성희 권사님 이런 분들은요. 한마디로 제가 철없을 때부터 본 분들이에요. 우리 이성희 권사님 같은 분은 교회 역사 사진 보면 저하고 같이 세례 입교 받는 학습 받는 그런 사진에도 같이 나올 정도로 역사가 아주 오래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제가 철없을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제가 커오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본 분들은 사실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힘들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데요, 대접받지 못한대요? 대접 못 받는다고요. 별걸 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장 들리지 않거든요. 제가 소위 말해서 가진 문제점을 너무나도 속속이 다 아는지라. 그런데 이 30년 동안 이 긴 세월 제 철없을 때부터 봐오신 분들께서 이 1시간 내내 어떻게 보면 따분하기도 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온갖 재밌는 예화, 요즘에는 막 뒤에 막 스크린까지 비춰가면서 얼마나 멀티미디어적으로 재밌는 거 많아요. 그거 다 생략하고 그야말로 이 딱딱한 말씀 1시간 내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문제점 너무나도 많은 윤상은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원망을 쏟아놓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정도 지나면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그렇죠? 눈빛만 봐도 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엉뚱한 일하면 싸움만 나게 되어 있어요.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렇죠? 그 교회에서 남전도에는 모여서 여름에 개 잡는 거 연구하고 여전도에는 모여서 1년 내내 바자회 할 거 연구하고 그 교회 싸움이 멈출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데예요? 예배하는 데, 기도하는 데, 말씀 듣는 데예요.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붙잡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근본 밑동부터 흔들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나왔습니까?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것만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주의 나라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래요? 맹인도 눈을 뜨고 절름발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귀가 열리고 주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이든 영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다 고침을 받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 붙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